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답니다. 지금 지구가 정말 기후 이변, 지구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후 변화가 아주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이 사하라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기 전까지, 레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마을은 아주 낙후되고 외부와는 아주 동떨어진 그렇게 격리되어져 있던 그런 마을이었답니다. 물론 그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봤다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들어가서 아니 내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밖으로 못 나가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들이 하는 답변이 이것이었답니다. 어디로 가든 결국에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빈한 청년이 자기가 직접 그러면 한번 여기 밖을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북쪽 방향을 향해서 쭉 갔답니다. 하루, 이틀, 3일 사막을 횡단하니까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한 청년을 데리고 자,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이 사막을 한번 빠져나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청년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 당신이 한번 나를 인도해 보시오. 라고 하며 이 청년의 이제 인도함을 받고 갔습니다. 하루, 5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못 빠져나가고 10하루째, 11일째에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레빈이라는 청년은 빠져나갔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청년은 못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하게 그 이제 정황들을 생각해 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은 북극성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길을 잃게 되면은 북극성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가야만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보이는 거에 이제 입각하여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청년을 데리고 자기가 그 북극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으로 쭉 갔답니다. 그래서 결국 3일째 그 청년을 데리고 빠져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던 이 청년이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또 그 사막을 개척하는 그러한 선두에 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동상을 만들었다는데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아, 내 인생 한번 새롭게 살고 싶어. 그것이 10대 되든 10대, 20대면 정말 좋겠죠. 그죠? 일찍 철이 들고 일찍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늦게 30, 40, 50, 60 지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에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자신의 진정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바라고 가야 될 북극성이 무엇인지 알면서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방황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바라봐야 될 북극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북극성으로 하고 나침반으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 남아져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만 남겨놓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북극성으로
우리가 여기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가야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4주째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영거는 영원한 거처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은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거처,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120세 또 200세 세대까지도 살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시간 동안 물질적인, 물리적인 집, 우리의 육체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관 속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시간은 다른 어떤 보다 더 졸음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졸음은 여러분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재림의 메시지를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면 재림이 있구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결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졸음으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라도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는 사탄, 마귀, 그의 쫄개들을 하나님께서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에 갈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꼬임에 빼져나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같이 지옥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죄악의 사슬 속에서 사탄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될 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초림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냥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어두움을 끊고 거절하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구원의 이유, 거듭난 이유, 중생 이후의 삶에 성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결한 역사를 내가 살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해 주기로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금요일 날이죠. 아니,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찬양단 연습을 이제 끝마치고 집에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입구에 보게 되니까 아주 밝은 그 전등빛 밑에서 수많은 날파리들이 그냥 왱왱왱왱왱 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날파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루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루살이들 오늘 아침에 왔을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땅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 하루살이가 오전쯤 되니까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열심히 이제 재미있게 살다가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삶의 의욕과 삶의 허전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기 나풀나풀거리고 오는 나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 나비야. 우리 친구하자. 우리 정말 즐거운 이 오후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면서 나비랑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뉘엿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오늘 잘 놀았어. 내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이 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비가 자상하게 얘기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저렇게 서산에 저물고 어둠이 오고 그 어둠에 이제 다시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밝아오면 그게 내일이란다. 내일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내일 가봤더니만 하루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없고 나비 혼자 또 외롭게 나풀나풀거리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너무 심심하다, 누가 없을까 했는데 제비 한 마리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비야, 나랑 놀자 그러니까 제비가 그러자 짹짹짹짹거리면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러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제비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합니다. 야, 나비야, 이제 그만 놀아야 되겠어. 내년에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년이 뭐니? 라고 물습니다. 제비가 또 짹짹거리면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래, 너 봄날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꽃들 속에서 꽃에 꿀을 빨아먹고 이렇게 수분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던 이 시절이 지나 여름이 오고 이 여름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이제 서늘한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년에 봐 하고 헤어졌습니다. 내년에 가봤더니만 그 나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인간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와 내년을 모르는 이 나비, 인간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내년도 알고 내일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영생이 뭐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나 누가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천국이 뭐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뭐니?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나비는 내년을 모릅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것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는 죽음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패러다임에 이 전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고조 할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지. 이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우리의 영원히 거해야 될 거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거처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정말 너무 좋은 곳. 이 인간 세상에서의 괴로움, 고통, 슬픔, 눈물, 한숨, 우울, 분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오로지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복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지옥은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그냥 저절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천국을 저절로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방법대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가택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가겠다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내 영혼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내가 가고 싶은데 좋은데 내가 갈 거야. 100년이 지나고 120년이 지나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 어떤 유행가의 가사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왜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릅니다. 나비가 내년을 모릅니다. 인간은 영생을 모릅니다. 아시는 분한테 배워야만 되고 아시는 분의 뒤를 따라가야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해야 될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천국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바로 그러한 거처를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이 결코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것은 아니가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데려간다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을 데려간다는데 그게 왜 공포스럽겠습니까? 기대되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지금 갈급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모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 밤이 되면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집이 있죠. 근데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에서, 지하철에서, 도로에서, 또 요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바깥에서 주무시는 그런 분들을 노숙자라고 합니다. 새우잠을 자는 분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그 노숙자인 분들 중에도 노숙자를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숙자가 부럽습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거처, 천국에 있다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돌아갈 집은 있지만 들어가고 싶은 가정은 없습니다. 사실 하우스, 집이라는 것은 돈만 있으면 더 근사하고
더 호화스럽고 더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홈, 따뜻한 가정,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이 수억, 수십억 있다고 해도 서로 각자 집에 들어가면 각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냐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신방을 가게 했는데, 계룡 무슨 아파트, 아주 좋은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고 들어가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40몇 평짜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신방을 갔더니 막 울어요. 막 펑펑 웁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서 우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딸하고 아빠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그래서 딸이 나갔어요. 집은 좋은데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가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집이 행복하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할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라고 하는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림에 대한 두 번째를 함께라는 이것으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동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영동 지방이 아닙니다. 영서 지방이 아니고요. 영동, 영원한 동행, 영원한 동행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가족일 것입니다. 혹시 아내 항상 같이 있고 싶으세요? 남편? 목사님 지긋지긋한데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녀를,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 남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을 사람, 자녀겠죠? 부모겠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친구 있습니까? 술 친구 빼고, 쾌락 친구 빼고. 그들은 술이 떨어지면 떨어질 겁니다. 쾌락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친구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 것이죠. 힘들 때, 여러분이 진짜 외롭 때, 그래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교인이 있습니까? 서로 옆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나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와 이 아멘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동인 것이죠. 누구랑 영원히 함께하는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천국이고 사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갈증이 있고 목이 타고, 단순히 이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피로감을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줄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심신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딘지 아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편안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땀의 가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의 가치로 돈의 가치를 아시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을 하고 가족들을 꾸리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미묘한 갈등, 이런 것들을 과연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고부간의 갈등,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아래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지금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과 불안을 이해하시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좋은 성인 정도 그렇게 여기고 믿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조금 더 깨어있고 깨달았고 나보다 더 근사하고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다음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님 100% 인간이셨는데 우리랑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의 이 3차원의 세상으로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단순하게 가지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갖고 불신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의심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 세상은 회색지대가 있고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지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생이 있지 영벌이 있지 그 중간은 없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진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증복음에 사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라면 그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바로 신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신의 능력입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눈동자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그 눈동자를 만들어서 보게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진리라면, 그 이야기가 참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야만 됐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이 예수님과
없는 곳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곳이 결국은 지옥이 되고 사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은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거, 영어로 with라고 하지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오늘 설교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W는 warm, 따뜻하다 이런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다 하는 것입니다. I, identity,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T, timeless, 영원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H, 바로 그런 것이 heaven, 하나님 나라, 하늘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진정 100% 인간이며 100%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지금이라면 이곳이 천국일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평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영고라 했습니다. 영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거처가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영동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동행입니다. 세 번째는 영평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 내가 십자가에 죽고 없으며 근심되겠지.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참 평안이 있을까요? 어디에 영평, 영원한 평안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돈 많이 들인 집에, 그리고 무슨 장치 많이 해놓은 그러한 집에 있으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참 평안, 영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456회였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신구약을 합해서 1518회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사중복음이라고 하고 전도표제로 여기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얘기하고 있는 재림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여기서 수육 탄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 수육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탄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요 경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과 때만 모를 뿐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방탕하며 살고 내 멋대로 살면 되겠지, 경각심도 안 가지고 준비도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내일 모레면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남한이 북한이 쳐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주간에 군인들을 휴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쳐내려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했다면은 휴가를 보낼까요? 휴가 갔던 장병들 다 다시 불러들였겠죠. 준비하고 있겠죠.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경각심을 갖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하고 그냥 무방비의 상태인 성도가 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제2의 6.25 전쟁이 나지 않으려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올바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입니다.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점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공중부양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공중부양은 다 거기에 트릭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세상에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자칭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오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재림 예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전 세계인이 다 보도록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6절 먼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바로 이것을 두자로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휴거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재림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많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휴거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오실 것이고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해서 영원한 동행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 사람. 영동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재림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영원한 거처입니다. 영원한 거처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동행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물건도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랑 영원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평안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탈피하고 나가는 그 영적 영원한 세상에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